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2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한 구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85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수요일 밤에 제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묵상을 하는 중에 28절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사도신경과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따라합시다.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교통이라는 말 우리는 뭐 늘 쓰고 있잖아요. 오늘 교통 사정이 어떻다, 뭐 교통이 좋다 안 좋다, 뭐 교통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말은 뭐 큰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잘 통하는 게 뭡니까? 교통이죠. 그래서 교통이 잘 이루어지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거기 안에서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교통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통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성도들만의 교통, 성도들만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누구하고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우리가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과의 소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지고요,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그 교통함이 있는 집들을 보면 끊임없이 뭘 합니까? 이게 소통이 되어지죠. 저희 그 사택에도 옆집에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요. 이게 교통이 시작되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그 아저씨께서 배에서 일을 하시는데, 뭐 좀 고기를 잡아오시면 저희들한테 주셔요. 그러면 저희는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또 띵동 그래요. 뭘 또 드려야 돼요. 또 갖고 와요. 그러면 또 저희들도 뭘 줘야 됩니다. 밤새 합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오해됐던 것들도 풀려지게 되고, 그 옆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 강아지도 저희랑 교통합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 문 열어놓으면 쑥 들어와가지고 한 바퀴 쫙 돌다가 나갑니다. 쫑아. 저희들과 교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교통은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웃과의 교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웃과의 교통,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통함이, 소통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이웃 간의 나눔과 섬김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교통이 일어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원활해질 때에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통을 잘하자. 교통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부분은 이웃과의 교통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늘 시편에 나온 부분은 누구와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룹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라 하면 매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교회에서의 공적인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예배, 그다음에 오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이 공적 예배들이죠. 그다음에 절기 예배 이런 것들이 다 공적 예배입니다만,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 자체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보증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도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본인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임재를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배, 따라합시다. 공예배. 이 공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공예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이러한 예배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의 시간, 2000년의 시간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토록 고민하며 지금 이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못 해요, 이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에서 필요 없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예배의 구조 중에서 이거는 좀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것이 대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있어야 하는 의미, 그것이 존재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니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배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예배의 구조에서 보시면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낮예배로 생각을 하죠. 주일 낮예배로만 일단 생각하면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헌금을 할 때 헌금송을 따로 안 부르죠. 그 대신 뭘 합니까? 서로를 축복하죠.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헌금송이 또 있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든지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준비된 예물들을 이렇게 드리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또 조금 더 독특하다고 할까요? 교회 소식. 교회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순서상 마지막 축도를 마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축도를 마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저만 힘들어요. 다 집중을 안 하고 슬 빠져나갑니다. 축도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축도가 맞춰지면 적어도 손이 내려갈 때까지 좀 계십시오. 후주가 맞춰질 때까지 좀 계십시오. 이게 떨어지기도 전에 막 나가시죠. 그래서 제가요, 때로는 이렇게 축도를 하다가 손을 빨리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좀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빨리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요, 그분들을 만나려고요, 저는요 축도 거의 마치자마자 막 뛰어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축도가 이렇게 손이 내려가고 후주가 마칠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라도 좀 계시면 이렇게라도 좀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 소식을 앞에 해요. 말씀 전에 해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저거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교회 소식을 왜 이렇게 앞에 해가지고, 때로는 목사님이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막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왜 교회 소식 이런 것들을 그냥 나중에 하지.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려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배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냐면 성도들이 뭐 하는 거야? 교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놓고 성도들과의 교통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잘 하시는지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소식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는 축도 마치고 했을 때는요 분명히 9시에 모이라고 했는데 언제 그러셔서 이런다니까요. 근데 말씀 전에 하니까 언제 그러셨냐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는 아닌데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예배의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도 되게 중요하지만 옆에 우리 성도들 향해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제스처 아니겠어요, 그죠?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이러면 욕 먹습니다, 그죠? 다 이상하게 봐요. 막 축복한다고 막 이러면 이 사람들은 뭐지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손을 뻗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통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의 성공자가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성공자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건강한 예배일수록 성도들과의 교통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시려면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의 교통보다는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예배의 성공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성공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예배자로서의 성공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이 시인이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아삽. 그런데 이 아삽은 삶의 많은 문제들과 자신의 삶을 힘겹게 하는 일들로 매우 번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3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아삽은 굉장히 번민이 되었어요. 너무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삽이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 풀 수 없었던 인생의 숙제 같은 문제가 어디에서 풀려졌다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풀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말은요, 특히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성전에 한번 올라가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말은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자면 공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공예배. 공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자리에서 시인인 이 아삽은 비로소 자신의 삶에 다가왔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이 성소에 올라간 것은 삶이 한가로웠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이 나서 올라간 것도 아니었어요.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안 가려고 하다가 간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화롭고 활기차고 기쁘고 행복하고 시간이 되고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혹은 또 반대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괴롭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런 모든 상황들에 그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성소에 올라가려면, 예배당에 오려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도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할 뻔하기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마음을 딱 먹었더라도 교회에 못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고 싶었지만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사연들 때문에 교회의 예배당의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그의 상황,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아삽이 겪었던 어떠한 상황의 문제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아삽의 상황이 어떠했든 아삽은 뭘 하러 나온 겁니까? 시간이 되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어디에 온 겁니까? 성소로 들어간 거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성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정말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공예배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삶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나온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 누가 나간 겁니까? 지금 이 아삽이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아삽은요,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범민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왜 범민이 있었느냐? 이거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함께 나눴던 건데요. 악인들이 형통한 걸 너무 봤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리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형통함 가운데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삶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힘겹고 아픈 거예요. 그들처럼 교만하지도 않고 그들처럼 악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는 고난이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기도 노력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늘 언제나 어디에 올라오고 있었습니까? 이 아삽은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 왜 저렇게 편안하게 살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낯설지가 않죠.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삽이 힘들어했던 것이고, 그래도 우리도 사실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좁은 길 걸어야 하는가?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는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삶이 힘겹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숙제로 가득하고 번민이 가득한 그 시간에 땡 쳐서 예배의 자리에 시간에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아삽이 어떻게 한 겁니까? 번민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힘겨움을, 삶의 어깨에 무게를 짊어지고 어디를 간 겁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물론 시간이 되어서 이전과 같이 늘 하던 대로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소를 향하여 들어갔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삽이 품었던 삶의 문제들이 삶 속에서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기도 하고 삶의 아픔과 또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아니면 오늘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일 새벽의 예배의 자리, 아니면 금요 예배의 자리, 아니면 주일 예배의 자리이든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임재 가운데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지, 그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삶의 문제는 그대로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이 되겠다? 예배자가 되겠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짐이 없는 사람들보다 짐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 여기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자들아, 짐 진 자들아, 짐 진 자들아. 짐 없는 사람 오지 말고 짐 있는 사람 오라는 겁니다. 삶의 무게를 그대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삶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아삽의 삶이 한순간에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아삽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전히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아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과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겹게 만들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밖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그 아삽이 시를 하나를 더 썼는데 시편 50편에 보시게 되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아삽이 똑같은 이 시를 졌는데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맞춰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새벽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벽을 깨우 7시 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셔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아침 9시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오후 예배까지 밥도 안 주는 교회에서
견디며 버티며 쓰러지다가 배고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놓고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형식이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 공적 예배의 자리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향해 나오는 발걸음, 삶의 무게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시간이지. 할렐루야. 마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을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이라도 주님을 향해 예배해야지. 이 시간이라도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지. 이 시간이라도 주님을 향해 경배드려야지. 제가 그래서 그 얼마 전부터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을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번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강단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다니엘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루에 3번은 그래도 강단에서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 그것이 뭐 더 기쁘게 하나님을 여기시냐, 뭐 그래서 응답이 됐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그 시간에 일을 딱 중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물론 다른 일 때문에 그 시간에 못하고 다른 시간에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맞춰서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공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때가 어떤 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던 날이었어요. 부목사 때 너무 혼미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막 사람한테 막 이렇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저녁 시간에 하필이면 울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제가 설교를 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설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영이 무너져 있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근데 저는 뭘 해야 합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라면 다른 분한테 맡길 수 있지만 연합집회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가야 되잖아요. 마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그거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겨워서 어렵고 막 마음이 혼미해지고 막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차분하게 다시금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난 오늘 예배 못해, 이럴 때 많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힘겨워서 예배 못해. 나는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딱 다가와서 공예배의 시간이 와요. 힘겨워도 올라오시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마음이 힘겨워도, 삶이 어려워도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 예배드리기 싫다는 거 알아요. 우리 예배하기 어렵다는 거 주님도 알고 계셔요. 예배할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힘겹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눈물이 난다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수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꾸역꾸역 나오셨다 할지라도 발이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부여잡고 나오셨다 할지라도 가장 큰 은혜는 누가 받는 줄 아셔요? 꾸역꾸역 나오신 그분이 받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여전히 힘겹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가 생길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마음이 안 들어도 힘겨워도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미 주님은 만나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의 해결은 뜻밖의 장소였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이미 깨닫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마련되어 있는 주님의 잔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값 없어도 나와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진 것이 없어도 상한 심령이어도 배부르든 배고프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오늘 여기서 그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씀하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 향해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